오늘은 대물림 18호가 이제 처음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이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주제는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가족 주제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대물림 18-1호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 말씀 돌이키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알기, 무의미한 종교생활 대신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생각하기, 겉모습의 종교활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구약 성경 주제가 약속인데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진 약속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약속은 창조 언약입니다. 에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노아 언약,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언약,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이 쭉 내려오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두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었고 조건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조 언약과 모세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한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노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노란 쪽이 남유다고 왼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북이스라엘 왕조입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은 삶이 황폐해집니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대제를 줍니다. 자, 반역은 뭐지요? 죽음입니다. 폐역은 뭐지요? 역적, 바로 죽음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반역이 나타났다. 신하의 벼슬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신하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죽음의 범위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구족을 멸하기도 하고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반역한 백성에 대한 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고 패역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떠난 종교 행위는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피가 싫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너희들이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절기들이 싫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내가 너무 지쳤다.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종교 행위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 제사나 절기 지키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압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착취하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 그리고 외세의 군사력에 부유함에 의지합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런 동맹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1절에 신시라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이 주어지지만은 책망은 회개와 소망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은 더한 반역과 심판으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 커리큘럼 교재에서 이 세 가지 대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책망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더한 반역으로 심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 지금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있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창기와 같고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죄는 소돔 고모라와 같고 창기와 같은데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논쟁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제발 청하건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작되어지는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부패한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소돔 고모라 같고 창기와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기가 사랑받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의미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요,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정몽주를 죽입니다. 자신은 1등 공신이 된 줄 알았지만 그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을 세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자 이방석을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를 살해합니다. 세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정도전도 죽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반란 정말 역적이잖아요. 충격을 받은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물려주고 상황이 되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자신은 왕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종을 억압하고 또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역적인데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살아남고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태종이 되어지고 그의 셋째 아들 양녕대군이 세종으로 세워져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한글이 창제되어집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역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겁니까?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겁니까? 사람들은 회개한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에 나타나는,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죄가 뭡니까?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수없이 많이 나열하고 있지만은 정말 죄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 무엇이 죄입니까? 강한성 뭐가 죄라고 생각해? 윤혜찬 뭐가 죄라고 생각해?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요. 도덕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행위는 있지만은,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지겹다,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회개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요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제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너희가 모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즐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서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들어오시면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 드릴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찬양이 되어집니까? 이 당시 종교 행위로 남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종교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어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습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손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또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 청소하는 손길들, 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절겨 순종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한다라면은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 손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예쁘게 모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찬양, 온 마음 다하여서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